오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또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는 복음의 정수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성경입니다. 복음의 정수라고 할 때 이 정수는 구구사전에 보면은 뼛속에 있는 골수, 또 사물의 중심이 되는 골자, 또 요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야말로 쉽게 말하면은 복음의 핵심이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17세기 영국의 설교자 토마스 드릭스는 구원교리의 정수이자 완성이다. 로마서가 모든 구원교리를 잘 정리하고 그것의 핵심을 담아내었고 완성시킨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루터도 로마서를 얘기할 때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의 핵심이 담겨있는 그 성경이 바로 이 로마서인데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이 로마서 16장은 복음의 그 핵심인 로마서의 복음의 결론으로서 우리가 이 16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 16장을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이 로마서를 좀 살펴보면은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이고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로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의 상황은 어땠냐면은 지도를 보여주시면은 3차 전도 여행 지도인데 저기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저기 이제 고린도에 이쪽이죠. 안디옥에서 계속 출발해가지고 더 가시면은 저기 고린도 보이죠? 여기 고린도에 있을 때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이 당시 사도 바울은 이방 교회들을 자기가 개척했던, 자기가 전도했던 그 이방 교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후원해준 헌금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헌금이냐면은 그 당시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주로 있는 이제 교회였고, 또 여기는 다 대부분 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교회잖아요. 이방인들이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빚졌다 그런 마음으로 이 유대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그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돕기 위해서 후원했던 그 헌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그런 이제 찰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의 계획은 뭐냐면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이제 자기가 그 다음에 로마로 갈 건데, 로마로 가서 자기의 최종 목적지인 서바나, 그 다음 지도를 보여주시면 나오는데, 성경에는 서바다라고 나와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스페인 지역입니다. 스페인으로 가고 싶어 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의 전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주로 이 지중해 동쪽 지역을 전도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남은 생에는 자기가 로마를 거쳐 이 지중해 바로 저 끝쪽에 있는 서쪽 땅에 가서 스페인 저 서바나로 가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로 했다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중간 지점이 이탈리아, 즉 로마에서 로마 성도들의 후원과 지지를 받고 또 기도와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그런 후원을 받아서 가야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로마 성도들에게 기도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은 어땠냐면요. 로마 교회의 시작은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을 때 사도들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그 당시 그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서 다른 지역에 유지해서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많은 유대인들이 그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때 베드로가 설교한 그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때 다시 로마로 돌아간 그 유대인들이 교회를 시작하지 않았을까?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추측합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을 따로 가서 전한 적이 없거든요. 사도 바울조차도 아직 로마에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로마에 이미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해 들은 그들이 그곳에서 교회를 시작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유대인들이 있었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이제 점점 생겨나기 시작했겠죠. 그러자 이제 바울을 핍박했었던 유대인들처럼 그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이제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라. 로마에서 추방시켜라. 그러다가 54년에 네로 황제가 등극하면서 그 칙령이 효력을 상실하면서 로마에서 추방되었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가봤더니 교회가 없어졌을까요? 아니요. 잘 세워져 계속해서 교회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도 다 추방됐었거든요. 다시 돌아가 봤더니 그 교회에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있잖아요. 로마의 현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 또 헬라에서 와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 그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었고, 그런 교회에 이제 다시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비율이 이제는 점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졌겠죠. 그죠? 그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실제로 이 로마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5장에 보면은 바울이 유대인의 부르심과 역할에 대해서 또 이방인들의 부르심과 역할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이렇게 다투고 갈등할 것이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이 있다. 그렇게 하면서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로마서에 또 나옵니다. 그걸 봐서도 이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공존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서 AD 57년경에 바로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다시 돌아갔을 때에 있는 그 로마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내용을 보면은 1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바울의 그 사역 계획이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한테 가기 원한다. 내가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16절부터 15장 13절까지 그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자기가 지금까지 깨달은 그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자기가 정리한 그 복음의 핵심, 그 정수를 정말 잘 요약해서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복음,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회심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5장 14절부터 33절까지 바울이 또 자기의 사역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사실 이 바울이 로마에 가기 원하고 너희들을 만나기 원하는데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을 나누기 원한다. 근데 사실 이들은 다 예수를 믿고 있는,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왜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하기 원하고 자기가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길게 설명하느냐? 자기의 원래의 목적은 서반하러 가는 것인데 내가 가서 전할 복음이 바로 이런 복음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런 나를 후원해 줬으면 좋겠다. 같이 이 사역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전할 복음이 이 복음인데 너희가 함께 이 복음을 서바나로 전하는데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라고 쭉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5장 33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PPT를 보여주시면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면서 끝이 나요. 다른 서신서를 보면 보통 이렇게 하고 편지가 끝이 나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렇죠. 편지가 끝났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16장이 한 개 더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6장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로마에 있는 자기의 동역자들, 또 자기가 관계 맺었던, 같이 사역했었던 그런 사람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록하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너희가 그들에게 문안을 전해줬으면 좋겠다. 인사했으면 좋겠다. 서로 교제했으면 좋겠다. 또 내 안부를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쭉 적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로마서 16장을 향하여서 전통적으로 이제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상반된 의견이 있습니다. 이 16장은 별로 필요 없는 부분이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복음의 핵심과 복음의 내용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냥 문안 인사 목록에 불과하다. 그래서 심지어는 전통적으로 이 16장을 아예 로마서에서 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려고 봤더니 모든 사본들 있잖아요. 이 성경 사본들, 역사적으로 쭉 이렇게 기록된 사본들을 보면은 항상 이 16장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16장이 없이 나중에 추가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16장은 있었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뺄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이 어떤 신학자들은 이 로마서 16장에 대해서 유명한 이 바울 신학자인 브루너가 신약에서 가장 교훈적인 장 가운데 하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주 상반된 의견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16장은 그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자료이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이미지와 좀 다른 복음을 위해서 막 이렇게 진짜 무조건 전진하고 사역을 위해서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뿌리치고 예를 들면 이제 열심히 함께하지 않는 마가를 이렇게 같이 못 가겠다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바나바와 싸웠듯이 그런 어떤 복음을 위해서는 그냥 사람들은 별로 무시하면서 앞으로만 살려가는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이 16장 안에는 바울의 다른 면모도 사실 보이는 것이죠. 저는 더 나아가서 사실 이 로마서 16장이 1절부터 16절까지의 이 본문은 사실은 복음의 결론으로서의 우리가 이 16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단순히 이 15장까지 로마서는 끝이 났고 그것은 이 16장 그냥 인사로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연장선에서 이 복음의 연장선에서 복음의 결론으로서 오히려 복음의 결론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사실 26장이 말해주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그런 해석으로 우리가 이 로마서 16장 오늘 본문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본 이 본문은 1절, 2절이 이제 편지 전달자인 베베에 대한 추천이고 나머지 3절부터 16절까지가 로마 성도들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해야 될 그 사람들의 목록을 쭉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1절, 2절을 보시면은 여기에 베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베베를 내가 추천한다, 너희에게 추천한다라고 나오는데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의 추천서는 아주 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공공기관이었고 여행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렇게 먼 거리를 여행할 때는 반드시 그 현지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거든요. 근데 그 현지인이 사실은 처음 간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사실은 이 사람이 누군지 받아들이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 그 현지에 아는 사람이 내가 이 사람을 추천한다. 그 추천서를 써주면은 훨씬 그곳에 갔을 때 현지인들이 받아주고 또 도와주고 또 숙식이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들을 또 제공해주는 또 그런 이제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이런 추천서는 아주 흔한 것이었습니다.
여기 문맥을 봤을 때 이 베베를 따로 이렇게 추천한 걸 봐서는 베베가 아마 이 로마서를 전달하는 편지 전달자일 것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를 대하듯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애절로 그를 영접하라. 아주 존귀 영접하라고. 마치 자기를 대하듯이. 그리고 무엇인지 그에게 소용되는 거,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베라는 사람을 추천하는데, 베베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 1절, 2절에서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 베베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 그럼 갱그레아가 어디냐면, 아까 우리 그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고린도에서 바로 아래쪽, 그러니까 약 13km밖에 안 돼요. 13km. 아주 가까운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저 지역에 있는 교회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갱그레아가 성경에 사도행전 18장에 한번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이제 에베소로 건너갈 때에, 그때 이 갱그레아에서 자기가 서운한 게 있어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나오거든요. 고린도에서 갱그레아에 가서 머리 깎고 이렇게 배 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갱그레아를 봤을 때 고린도에서 그때 사도 바울이 1년 반 정도 사역을 했었거든요. 1년 반 정도 사역할 때 그 가까운 13km니까 아주 가깝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복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었던데 그 사람들이 중심으로 교회를 이렇게 세운 것 같아요. 그 교회의 일꾼이 바로 이 베베라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기에 사용된 이 일꾼이란 이 헬라어 단어는 디아코노스라고 해가지고 다른 성경에는 집사라고 많이 번역합니다. 집사. 집사인데 집사는 지금 우리 박 집사님, 이 집사님 이런 지금 현대의 이런 집사님이 아니라 이 당시의 집사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기에 거의 사역자 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예 전임으로 교회의 거의 모든 부분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역하는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두 번째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자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그 당시도 사실은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요한 역할과 이 정부의 요직들이나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 대부분 다 남자들이 다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편지를 마치 자기의 모든 것을 잘 이해하고 또 이것을 온전히 잘 전달해 줄 아주 중요한 역할을 남자가 아닌 여자에게 부탁했다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이 기독교 공동체가 사도 바울과 또 그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이 남녀에 대한 차별이 없이 사회적으로는 그런 차별이 있었지만은 신분의 차이가 있었지만은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 안에서 모든 장벽들을 허물고 쳐서 여자들도 중요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베베라는 사람에 대한 특징을 설명할 때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보호자라는 이 헬라어는 프로스타시스라고 해서 보호자, 또 후원자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 당시의 보호자는 이제 그 지역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여행하거나 손님이 왔을 때 그 사람에게 숙식과 재정적 도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지방 행정 당국에 대해서 행정 처리를 대신해주고 또 이 사람에 대해서 신분을 보증해주는 보증령 같은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보호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갱그레아에 이렇게 왔을 때, 예를 들면 고린도와 갱그레아에 왔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숙식과 또 여러 가지 모든 행정적인 처리들을 다 도와주고 또 재정적으로 후원해주고 이 사람을 보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갱그레아에 있는 베베라는 자매였던 것이죠. 그것으로 봐서 대부분의 보호자들이 사회적 지위가 있고 어느 정도 있고 또 이제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특별한 자신의 어떤 이 재산이나 아니면은 지위를 가지고 자기가 대우받기를 원하고 교회 안에서도 어떤 대접받기 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지위와 그런 재산을 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기꺼이 도와주고 섬기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고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베베라는 자매 사역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그 근처에 있는 갱그레아 교회의 이 자매 베베에게 이 중요한 역할과 임무를 부탁합니다. 이 편지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한테 이 편지를 전해달라. 그러면서 이 추천서를 써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3절부터 15절까지 계속해서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고 하면서 문안해야 되는, 인사해야 되는 그 사람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주로 바울과 친분이 있었고 또 바울과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었던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했던 동역자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바울이 한 명 한 명 거론하면서 그들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그들에게 인사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목록을 보면서 바울이 그 당시 어떤 사람들과 같이 바울이 동역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또 그 당시 이 로마 교회의 1세기 이 로마 교회의 그 구성원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쭉 읽고 정리해 보니까 총 26명의 개인이 나와요. 총 26명의 개인의 이름이 나오고 또 5개의 가정교회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목록들을 한 번씩 쭉 살펴볼 텐데,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고 있으면 좋은 2가지 필요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로마 교회는 단순히 하나의 건물로 된 교회, 이처럼 이렇게 아름드리 교회 간판이 있듯이 뭐 로마 교회 이렇게 간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천주교 성당처럼 뭐 이렇게 그렇잖아요. 방화동 성당 뭐 어디 그렇게 있잖아요. 지역 이름이 있듯이 로마 교회 이런 식으로 간판이나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는 그냥 이렇게 좀 집이 넓은 사람, 집이 좀 큰 사람, 그 사람 집에서 3, 4, 5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자료를 보면은 최대 많이 모인 숫자가 약 70명 정도, 80명 정도. 가장 큰 집이 그 정도 모일 수 있는 거고, 대부분 한 20명, 30명, 뭐 50명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서 같이 모여서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알면 좋은 것은 그 당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여기 나오는 그 이름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는 그 사람의 성별뿐만 아니라 또 신분과 계급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1학년 들어가서 국어책에서 철수야 안녕, 영희야 안녕, 뭐 이런 책을 저만 봤나요? 이제 그 책을 안 보나요? 그런 우리 교과서에서 나오는 이름 있잖아요. 보면 철수는 남자 이름이구나, 영희는 여자 이름이구나, 우리가 딱 알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에 나오는 이름을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이 보면은 이 사람이 남자 이름인지 여자 이름인지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여러분 뭐 마당쇠, 돌쇠, 뭐 갑돌이, 뭐 4월이, 5월이 이런 거 보면 사실은 이 사람은 노비구나. 조선시대의 노비들은 성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냥 태어난 곳, 마당에서 태어난 마당쇠, 뭐 아니면 일하는 거, 아니면은 태어난 달, 4월이, 5월이, 뭐 갑진이가 태어났으면 갑돌이, 갑순이 이런 식으로 그냥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만 봐도 이 사람은 노비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여기에서도 그런 이름들이 있다는 거죠. 이름만 봐도 노예이구나. 이 사람은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이구나. 이것이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이 명단을 보면서 이렇게 연구하는 내용들이 쭉 있는데, 그것들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어떤 것들은 확실한 것도 있고 어떤 것도 이제 추측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통해서 이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기 원해요. 첫 번째 나오는 명단에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오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의 이제 유명한 동역자 중에 한 부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제 브리스가가 이제 아내이고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보통은 이제 아브라함과 사레 뭐 이런 식으로 이삭과 리브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통 남편의 이름이 보통 먼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이 성경에서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브리스가 아내의 이름을 항상 먼저 씁니다.
그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이 자매가 훨씬 더 영향력이 있었고 또 그 당시 이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과 또 영적으로 중요한 사역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브리스가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 남편 아굴라가 이름이 그 다음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원래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은 이 아굴라가 본도에서 난 유대인, 본도 지방에서 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없지만 이주민 중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본도에서 난 유대인인데, 이들도 사실은 언제 바울과 처음 만났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갔을 때, 우리 아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이렇게 쫓아냈잖아요. 그때 이들이 로마에 있다가 고린도로 온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생업이 같았어요. 천막 만드는 게. 그래서 바울과 친해지고 바울과 교제하면서 또 영적인 동역자로서 이렇게 같이 사역하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같이 있다가 에베소에 갈 때, 바울이 전도 여행으로 갈 때 같이 가게 돼요. 그리고 에베소에 머물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사역하는 그러한 사역자였어요. 평신도 사역자였어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했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또 아볼로를 가르친 건데, 사도행전 18장 24절 26절에 보시면은 이제 에베소에 갔을 때 아볼로라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성경학자였고 성경을 잘 가르쳤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님의 그 세례, 성령의 세례는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성경의 더 깊은 곳에 대해서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조용히 불렀던 것 같아요. 그거밖에 모르나 비판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을 조용히 불러서 대화하고 또 그러면서 모르는 것에 대해서 또 알지 못한 것에 대해서 더 깊은 성경의 내용들을, 복음의 내용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보면은 왜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바울파, 베드로파 이러면서 파가 갈릴 정도로 고린도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역자가 되죠. 그 사람을 양육하고 키웠던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였어요. 이들은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함께 사역했고 동역했고, 또 하나는 그 다음 이제 5절에 보시면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소개하면서 저희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봐서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서 교회가 세워졌던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아마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생업의 천막을 만드는 직업이었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에서 좀 큰 집을 산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 집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사역하고 성경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예배드리고 그랬던 이들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에베네도에 대해 설명을 할 때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다. 에베네도라는 사람은 딱 인을 봤을 때 헬라 이름이고 남자예요. 그러니까는 이 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던 그 사람이 에베네도였고, 그 에베네도가 아마도 지금 현재 로마에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그 집에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연달아서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라는 아주 흔한 유대인 그 히브리 이름이에요. 자매 이름. 그래서 이 자매가 너희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한 자매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 7절에 보시면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나옵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고 했을 때 이 사람에 대해 설명할 때 내 친척이라고 얘기해요. 내 친척. 여기에서 친척은 실제적인 이 친척일 수도 있지만 친족, 같은 동족,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유대인인데 이름이 같이 있는 걸로 봐서 부부로 보입니다. 부부로 보이고 또 안드로니고의 그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지만은 헬라파 유대인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와 함께 갇혔어요. 사도 바울과 함께 갇혔던 적도 있었고 모든 사도들이 그를 존중히 여기면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사도 바울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부에게 무난하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다구, 아벨레. 이들의 이름은 다 남자 이름인데 다 노예들의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 로마식 이름. 로마 사람도 있고 헬라 사람도 있는데 이들 다 노예들이에요. 남자 노예들. 그런데 이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을 보십시오.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에게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우리는 보통 노예 그러면은 좀 이렇게 낮게 볼 수 있고 그냥 쉽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노예 출신인 이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을 호칭할 때 쓰는 단어들을 보십시오. 애정과 존중. 그것이 그대로 담겨져 있잖아요.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암블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다. 우린 동역자다. 노예라고 해서 그냥 하찮게 여기거나 쉽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나의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이렇게 호칭을 하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존중히 여기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또 이름은 또 다른 또 레벨의 사람들입니다.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라고 나와요. 아리스도블로는 좀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역사학자 요세푸스에서 따르면은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대왕의 손자였고 유대의 지역의 헤롯 대왕의 손자였으면서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의 친구였습니다. 아리스도블로. 황제의 친구, 그리고 왕족, 그리고 얼마나 이 사람의 그 권세가, 지위가 대단했겠습니까? 근데 아리스도블로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 집 사람들, 권속이라고 하면은 그 집에 있는 자녀들, 아내, 자녀 포함, 그리고 그 집에 있는 모든 노예, 그 집에 있는 모든 식구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뭐 가족이든 노예든 상당한 신분과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왕족의 집안에 있었던 것만으로도. 그 다음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이 헤로디온은 뭐냐면, 헤로디온은 누구냐면은, 헤로디온은 바울의 친척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동족입니다. 동족.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이 이름을 봐서 남자 유대인인데요. 근데 그 당시 노예들이 자유인이 될 때 어떻게 하는 습관이 문화가 있었냐면은 그 주인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헤로디온은 이 아리스토블로나 그 당시 헤롯 집안에서 일하던 노예였다가 자유인이 된 유대인 남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헤롯 집안의 이름을 따서 헤로디온이라고 지은 사람이죠. 이 사람도 어느 정도의 지위가 있는 사람이죠. 그 다음 나기수도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나기수는 글라우디오 황제의 비서, 로마 황제의 비서였고, 그래서 그 당시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친 유명한 부유한 세도가인 사람입니다. 나중에 네로 황제가 등극할 때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는 살아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 가족들이 예수를 또 믿은 거예요. 그 가족들 가운데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그리고 버시. 이 세 사람은 다 자매들입니다. 여자 이름인데 특히 드루베나하고 드루보사는 자매지간이죠. 이름을 봐서 아시겠죠? 드루베나, 드루보사. 근데 이 세 사람 다 노예의 이름입니다. 여자 노예의 이름. 근데 이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내 사랑하는 것이.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프리카 지역에서 노예로 팔려와서 로마에서 이렇게 노예로 섬기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그들을 받아주고 그 안에서 또 사도 바울과 같이 또
어떻게 직간접적으로 같이 교제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수고하고 있는 그런 이 자매들의 모습. 사회적으로는 정말 아무런 신분의 어떤 보장도 없고 존귀 여기지 않는 그런 천한 직업을 그런 신분이었지만은 사도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면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소중히 여기며 그들을 향한 애정으로 문안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명단은 또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택하시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루포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받으시면서 골고다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중에 예수님이 너무 이제 채찍을 맞으시면서 체력이 너무 떨어져서 도저히 이 무거운 십자가 틀을 못 들고 가니까 로마 병사가 옆에 있는 아무나 찍어가지고 너가 매. 이렇게 해서 맨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거든요. 특이한 것은 뭐냐면은 보통 그 사람을 설명할 때 보통 성경에 보면 누구의 아들 누구, 그렇죠? 어디 출신 누구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특이하게 누구의 아버지 누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가복음은 어떻게 써졌냐면은 마가복음 마가가 썼는데 베드로의 제자였던 마가가 썼어요. 근데 이 마가가 누구를 향해서 썼냐? 그 당시 로마에 핍박받고 있는 로마의 성도들,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쓴 복음서가 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너 알고 있는 그 알렉산더하고 루포 있지. 너희가 다 알고, 너희 옆에 너희 성도 형제 중에 루포. 그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렇게 십자가를 맸어. 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포가 저 루포인 것이 거의 확실한 거죠. 이 루포, 그리고 우리 상상해보면은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구레네에 살다가 유대인인데 구레네에 살았어요. 이주에서 살다가 이제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처형을 받는 거야. 막 사람들이 다 구경하니까 막 구경하러 갔어. 근데 갑자기 너무 운이 안 좋았어. 너무나 운이 안 좋았지만 사실 너무나 운이 좋은 거였죠. 그래서 여기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거 나와요. 처음에 운이 안 좋았다고 생각했겠지만 운이 안 좋아서 선택돼가지고 십자가를 메고 아무 죄도 없는데 메고 갔는데 예수님이 달리시는 모습을 보고 그가 하는 말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감명을 받았던 것 같아요. 구레네로 돌아가서 루포의 어머니, 자기 아내에게 얘기를 하고 자기 아들에게 알렉산더와 루포에게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그냥 죄인이 아닌 것 같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는 것 같아. 그 심정의 변화 속에서 그를 더 알고자 하고 어찌됐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간에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자 루포도 자기의 자녀들도 이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됐겠죠. 그 루포와 그 어머니가 지금 현재 로마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해달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 보시면은 아순그리도와 블레곤, 허메, 바드로바와 허마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하라. 이 사람들의 이름은 다 형제들의 이름인데 노예 이름이다.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가정교회죠. 그들에게 문하라. 마지막 15절을 보시면은 빌롤로고 그리고 율리아가 나오죠. 이 사람은 부부입니다. 이 사람은 부부인데 남자 자매 이름이고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가 나오는데 추측키로는 빌롤로고와 율리아의 자녀들로 보입니다. 네레오는 형제 이름이고 또 그 자매들 그리고 올른바가 나오는데 이들이 또 함께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가정교회에게 또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참 우리가 좀 긴 시간이었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로마 교회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여기에는 유대인도 있지만 혹시 비유대인, 즉 유대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방인, 헬라 사람, 로마 사람도 있는 거예요. 마치 한국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외국인 노동자들 이렇게 있듯이. 그 다양한 사람들, 인종들이 거기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게다가
신분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 안에는 노예들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로마 교회를 보면서 우리의 현재 또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좀 성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 교회는 정말 혼자가 아닌 함께 세워가는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은 바울같이 정말 뛰어나고 유명한 한 사람 아니면 그 몇몇 사람들이 세워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한 사람, 특정한 사람, 뛰어난 사역자가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봤듯이 우리는 전혀 몰랐던, 지금도 처음 이름을 들어본 사람도 많으실 거예요. 우리가 이름을 조차 모르고 있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교회도 그런 것입니다. 목사 한 사람이 또 어떤 사역자 몇 사람이 아니면 장로 몇 사람 그리고 운영위원들이 세워가는 것이 아니고 또 조장들만 열심히 소그룹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조원들, 여기에는 다 우리 조원들만 남아 계실 텐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어떤 한 사람, 어떤 이렇게 헌신대 몇 사람, 또 지도자, 사역자, 섬기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라는 것이 한 몸인데 몸의 각 지체처럼 많은 지체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지체를 그래서 그 지체들이 모여서 이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나는 이 교회에 그냥 평범한 평신도야. 나는 이 교회에 별로 역할 안 하는 한 어떤 성도일 뿐이야. 그래서 그냥 왔다 갔다가 주일날 의무적으로 왔다 갔다 하가 아니라 사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이 연휴에도 그죠? 이 연휴에도 조장들이 없는데도 나와서 같이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예배 드리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한 지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체들은 각자 은사가 있어요. 사실 여기 12장 6절부터 7절, 8절에 보시면은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예언이면 예언,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 베푸는 자,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이죠. 여기 우리 일부 예배, 대부분 예배 드리시는 우리 교사들, 어린이 주일에 열심히 섬기시는 그 교사들 한 분 한 분이 자기에게 주신 어린이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또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또 교사를 섬기시는 것이죠. 또 교회를 보면은 이렇게 뭐 사역자들이나 아니면은 운영위원들이나 또 찬양팀 같은 경우는 앞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이지 않게 섬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평일에 제가 교회에 있으면은 부시락 소리가 납니다. 그럼 대부분 화장실 청소하러 오신 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정말 열심히 그런 청소들을 깨끗하게 이렇게 해주고 가세요. 또 제가 최근에 들어간 단톡방이 있는데 제가 10년 넘게 이 교회에 있었지만 처음 본 단톡방이었어요. 그 단톡방이 뭐냐면은 그 미디어 팀 단톡방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저희는 주일 예배 끝나면 이제 여러분 편안하게 집에 가서 쉬시잖아요. 그분들은 주일 예배 끝나자마자 이게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영상을 가지고 이제 편집을 다 합니다. 다시 보면서 몇 번씩 돌려보면서 이제 말 실수한 거라든지 그런 거 다 편집하시고 잘라내시고 거의 뭐 주일 밤이 돼요.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올리시는 분이 주일 밤 시간에 이렇게 올리세요. 소리 따로 편집하시는 분 계시고 저는 그분들이 계신지 몰랐어요. 10년 만에 처음 알았어요. 저를 그 방에 이렇게 원상이 장님이 초대해 주셨는데 저희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지하에서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해 주셨거든요. 근데 봤더니 정말 이렇게 섬기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룹토기라고 우리 그 렉시오 TV나 본문 말씀을 매주마다 홈페이지에 올리시는 분 계세요. 녹음해서 올리시는 분 계세요. 두 분이 올리시는데 조회수는 몇 번 안 돼요. 2명, 3명 이렇게밖에 안 되지만은
정말 꾸준히 그 일을 감당하시면서 올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주차위원들, 보이지 않지만 예배에 조금 늦게 참석하지만 미리 와서 사람들 환대하고 인사하고, 자, 참 주차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커피 봉사하시는 분도 계시죠. 지난주에 불이 나서 좀 마음이 아픈데 보이지 않게 주중에 오셔가지고 자기가 퇴근하고 와서 이렇게 커피 뽑고 몇 시간씩 커피 뽑고, 그리고 이제 또 주일에 그 정리하시는 분 따로 계시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참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사실 보이지 않게 섬기시는 분들이 다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섬기면서 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죠. 또한 교회는 다양성 속에서 연합을 이룬 교회입니다. 교회는 보면 특별한 계층 또 특별한 그룹만 모이는 그런 교회가 아닌 것이죠.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다양한 인종과 계층들을 보십시오. 유대인과 비유대인, 남자와 여자와 노예와 또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얇은 소설 같은 책인데요. 1세기 교회의 그 모습을 이렇게 상상으로 썼어요. 그런데 이 저자인 그 로버트 뱅커스 박사가 아주 유명한 신학자예요. 아주 지금 나이가 많이 드신 거의 80 넘으신 분 같아요. 근데 작년에 한국에 오셔서 강의를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거의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전에도 한번 읽어봤지만 다시 한번 이게 시리즈 3권이 있거든요.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1세기 교회 선교 이야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3권의 시리즈가 얇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다시 한번 읽고 또 그분 강의를 이제 들었어요.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1세기 교회,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이 사실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이 사람이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냥 이렇게 상상해서 쓴 게 아니라 정말 모든 역사적 자료를 다 참고해서 그것에 기초해서 거의 정말 그 실제 가깝게 상상해서 쓴 거예요. 여기 주인공은 처음 이 가정교회를 방문하는, 로마에 있는 가정교회를 방문하는 사람인데 그 가정교회가 누구의 가정교회냐?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가정교회. 그 가정교회에 참여하는데 이 사람이 처음 또 갔는데 너무 놀라는 거죠.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렇게 막 입맞춤을 하고 또 환영해주고 또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데 주인과 노예가 같이 식사를 하고 있어요. 보통은 노예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가져야 되는데 노예들은 계속 서 있고 그런 건데 노예와 주인이 같이 식탁에 앉아 있고 이 주인 브리스가가 계속해서 음식을 알려주면서 이렇게 같이 섬기고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가정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그런 상상의 모습을 이렇게 막 얘기해요. 그리고 거기서 밖에 같이 편안하게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하냐면은 이 주인이 이 노예를 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너가 이제 자연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이 노예가 주인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저 주인이 너무 떠나기 싫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그런 이제 주제들을 서로 이제 얘기하는 그 당시 시대상을 담아내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 저기에는 또 어린아이들도 함께 해요. 주변에 어린아이들이 그 당시는 사실은 어린아이들도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고 아주 무시하고 그런 시대였는데 어린아이들도 그 식탁에 같이 한자리에 같이 모여서 놀면서 말씀을 전할 때 또 기도할 때 같이 동참하고 그래서 보면서 배우고 그런 1세기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거기에는 사실 어떠한 계층이나 어떠한 신분도 없어요. 모두가 함께 하는. 그래서 처음 이 가정교회를 방문한 이 사람이 너무 충격에 받는. 그러면서 계속 곱씹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 책 아주 얇습니다.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우리 교회는 어떤가?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교회인가? 어쩌면 우리 교회는 보면은 주로 젊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오기가 약간 좀 이렇게 스스로 꺼려 하실 수도 있는.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서 이렇게 좀 모르는 벽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어린아이든 나이 드신 분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올 수 있고 또 모두를 환대해주는 때로는 장애인이나 때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많이 못 배운 사람이나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모두들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그게 바로 1세기 교회, 이 로마 교회의 모습입니다. 혹시나 우리 마음속에 그런 장벽들이 있었다면,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오는 교회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교회는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허물이, 모든 장벽이 무너졌잖아요. 헬라인과 유대인들도 장벽도 무너졌는데 모두가 올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함께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로마서 16장은 제가 참 이렇게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고 잔잔하게 은혜가 되고 좋아하는 본문이에요.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읽을 때 나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이름을 적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느껴질 때 참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복음의 결론은 바로 사랑이다.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핵심을 설명했지만 이 16장에 사실은 단순히 인사 목록 같은 이 사람들의 목록이 그냥 단순한 인사 목록이 아니라 복음의 결론으로서 결국 우리가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가치 없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그것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그 받은 사랑을 또 함께 나누는 것. 그것으로서 복음의 결론으로서 이 16장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랑은 여러분 그 대상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대상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복음의 결론으로서의 사랑, 그 사랑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공동체라는 것이죠. 복음의 결론이 공동체이다. 왜냐하면 복음의 결론은 사랑인데 사랑은 반드시 그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로 존재하게 됩니다. 예전에 읽은 책 중에 그런 문구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결혼. 혼자서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 첫 번째가 결혼. 혼자서 결혼할 수 없잖아요. 두 번째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가 결혼이고 하나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공동체 안에서 사실 작은 실천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가장 작은 실천 중에 하나가 바로 인사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도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나와요. 이 거룩한 입맞춤은 우리가 이렇게 조금 오해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우리가 악수하듯이 그런 평범한 인사였습니다. 그렇게 그냥 평범한 그런 인사, 아주 기초적인. 하지만 그렇게 서로를 향하여서 인사함으로써 서로 문안하는 거죠. 이 문안할 때도 이게 헬라어 단어에는 포옹하며 인사한다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포옹하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그 심장과 심장이 맞대이고 서로의 그 생명을 느끼는 그런 이제 인사를 나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세기 문건에 보면은 평강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예배의 순서를 이렇게 예배에 대한 그 설명을 한 것인데 그 안에 이 평강의 입맞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평강의 입맞춤, 이 서로 문안하고 인사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중요한 순서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강구하기 전에 이렇게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원래 전통적으로 초대교회 때부터 예배 순서 중에 아주 중요한, 아주 기본적인 순서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는 한 교회의 또 가족이고 식구인데 서로가 이렇게 얼굴만 이렇게 알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한마디 인사도 하고 또 가능하면 또 이렇게 또 소그룹이나 다른 모임 통해서 또 서로 교제하면서 알게 되면서 또 친밀해지고 억지로 강요하면서 할 필요는 없지만 자연스럽게 그렇게 서로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또 인사하는데 갑자기 굳어가지고 이렇게 왜 인사하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웃으면서 서로 인사하면서 공동체가 점점 이렇게 또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마지막에 보여드린 이 사진이 이 영화 바울의 한 장면인데요. 바울이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사실 이 장면은 마지막 장면인데 바울이 그 참수형을 당하고 나왔을 때 눈을 떠보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여기에는 아이들도 있고 어른도 있고 노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이 모든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교제하면서 인사를 나누면서 이 영화가 맞춰요. 여기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정말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할 때 정말 그 애정이 다 담겨져 있죠. 내 사랑하는 누구누구, 내 사랑하는 누구누구나. 여러분 그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준다는 것은 상당한 그 애정과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대원에서 이렇게 목회 약속을 받으면서 마지막 과제가 자신의 목회 철학을 적어내는 거였는데 그때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목회를 하면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면서 적었던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의 이름을 다 불러주는 목사가 되자 그거였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청년부까지는 괜찮았는데 이 장년부에 오니까 많잖아요. 또 최근에 오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가끔씩 제가 저희 교구 명단을 보면서 이름을 이렇게 봐요. 그리고 제가 지금 소그룹을 한 소그룹 한 번씩 방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조장들은 다 대부분 알지만 또 조원들 제분 모르신 분들도 많아가지고 갈 때마다 제가 수첩에다가 이름을 적어요. 그 이름을 적고 그 옆에다가 자녀들 이름을 다 적어요. 그래서 같이 자녀들이 소그룹 같이 모임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불러주고 또 기억하고 또 그 다음 주 되면 다시 기억이 안 나요. 나긴 한데 근데 계속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이제 이름이 기억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또 이번 주가 어린이 주일인데 사실 교회에 어린아이들 많잖아요. 지나가면서 안녕 인사하는 것도 또 너무도 좋고 중요한데 그 아이들의 이름을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불러주신다면 누구누구야? 안녕? 그러면 사실은 그 아이들은 내가 모르는 어른인데 내 이름을 안 해. 어떤 애들은 실제로 그렇게 누구세요? 나 목사님이야.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애들도 있는데 우리 소그룹의 아이들의 이름 또 그 아이들의 친구들의 이름 또 우리 지나가면서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오므에 가며 또 기억하고 불러줄 때 참 이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생각했던 그 모습 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줬던 것처럼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는 교회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는 교회 그리고 모르면 물어보는 교회 이름이 뭐니? 이렇게 물어봐주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물어보고 또 기억하고 물어보고 기억하고 제가 여러 번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이름을 불러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